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 신약 8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성도님들, 십자가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십자가. 저는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을 때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철로역장 같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십자가를 진짜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거를 지고 이렇게 가보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들어도 봤고 지고 걸어도 봤는데 그때의 기억이 좀 강렬해서인지 십자가 하면 거칠고 무겁다 라는 이미지가 저한테 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사명, 그 십자가를 떠올릴 때도 거칠고 무겁다 라는 그 이미지가 저희 안에 있습니다. 또 이제 간혹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상담 같은 거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해보면, 우리 자식이 가서 또 학교에서 사고를 쳤어요. 공부도 못해서 바닥에서 기어요.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우리 남편이 또 밖에서 또 사고를 치고 왔어요. 막 이런 말씀 하시다가 마지막에 그 믿음 좋으신 그 성도님께서 제 십자가지요. 내가 평생 지고 갈 십자가죠, 십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십자가다라고 고백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라고 말하면 그냥 그렇게 제가 성경학교 때 만들었던 그 나무 십자가, 그 무겁고 거칠었던 그 나무 십자가, 또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떤 사람들을 떠올리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랐으면 합니다. 사명. 오늘은 우리가 이 십자가, 제가 본문에서도 많이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또 그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십자가는 사명을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제자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인생의, 그런 제자의 삶, 성도의 삶, 그 성도의 인생 가운데는 십자가가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니고, 너 혼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동반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 나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로 불리면서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고 계시는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습에 따라, 각자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짊어질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때로는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거칠고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두려워서 부담돼서 회피하고 싶으셨던 그런 순간들도 마주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즉 그 십자가를 마주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고 계실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가고 계십니다.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제가 만들었던 그 십자가는 그냥 우리 체험을 위해서 만든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지도 않고 두꺼운 나무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무겁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질질 끌려오는 그 나무가 땅하고 마찰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우리 주님이 메고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는 거기에 사람을 매달아도 될 만큼의 그 튼튼한, 엄청 무겁고 단단한 그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기 이전에 우리 주님은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 채찍은 가죽끈에 그 갈고리 같이 생긴 유리 조각이나 뼈 조각 같은 거를 달아놔서 한번 내려치면 그것이 살에 박히고 그것을 뜯으면 살점이 뜯겨 나가는 그런 채찍이었거든요. 어느 기록에 보면 이미 이 채찍을 맞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의 뼈가 다 밖으로 드러났다, 예수님의 뼈가 밖으로 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미 우리 예수님의 몸 상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그 십자가를 지고 걷고 계실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지고 골고다로 오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될 때 그 처음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나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이 사건이 굉장히 우연히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이 됩니다. 근데 사실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마침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그 단어가 카이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이 카이라는 단어는 그리고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쭉 이야기들, 그러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던 그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하고 그 뒷이야기를 연결해주는 단어로 보통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마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침이라고 번역이 되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이 사건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긴 하지만 이게 사실 좀 제가 봤을 때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처럼 보여져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마주할 때 우리가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그것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내가 이걸 맡게 됐어. 어쩌다 보니까 내가 순장도 됐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마주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 하나 키우기도 너무 힘들어서 자녀를 더욱 낳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둘째가 생겼어요. 그래서 둘째를 낳습니다. 굉장히 우연히 둘째가 생겨서 낳게 됐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건강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열등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라고 있던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춘기를 보내던 그 아이가 어느 날 마침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고백을 자기도 모르게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신학교 시험을 보게 됐는데 마침
내가 아는 문제만 나와요. 그래서 어쩌다가 합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 사역지를 구하는 교회가 있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목사 안수도 받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세순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세순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우연히 마치 일어난 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께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겪었던 그 모든 일들, 제 인생에 마침 우연히 어쩌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을 넣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히게 연결되지 않나요? 진짜로 마침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처럼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어떤 권사님 만나가지고 우연히 교회를 왔는데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교사도 하게 되고, 어쩌다가 봉사도 하게 되고, 어쩌다 순장도 하게 되고, 어쩌다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 그리고 우리의 사명, 이 모든 것들을 이 어쩌다가 마침으로 생각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결코 우연히 마침 어쩌다가가 아닙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볼 텐데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디에서 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시골로부터 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골로부터 와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하게 되면 여기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농사를 하던, 밭에서 일하던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겠어요? 외모가 햇볕에 그을려서 까무잡잡했을 것이고, 그 농사를 이렇게 일을 하시던 분들 보면 이런 팔뚝이나 이런 데 근육이, 그 장근육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힘을 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도 굉장히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구레네에서 왔는지,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구레네에서 온 사람인지, 아니면 구레네에서 이전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던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구경하기 위해서 그냥 서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무리들 틈에 섞여 있었는지, 우리가 그런 것 자세하게 그런 건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힘을 쓸 것 같은 사람이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에 서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시면, 그 앞에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 시대에 보통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말해요. 그렇죠? 누구의 아들 누구.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누구의 아비 누구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드문 사건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굉장히 독특하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성도들이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지만, 그의 아들들,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루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 루포뿐만 아니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그러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 이 시몬의 아내까지도 이 로마 교회의 성도로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어머니 같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진짜 어머니 같고 할머니 같고 그렇게 이렇게 챙겨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성도님들 계시는데, 제가 뭐 사역했던 교회가 A교회, B교회, C교회 막 이렇게 있으면 A교회 엄마, B교회 엄마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아내를 내 어머니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다. 그만큼 헌신된 성도로 지금 이 가정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연히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그의 가정이, 그 집안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사명을 함께 지고 가는 그 사명,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그의 가정에 생겨나게 된 것이죠. 우리 눈에는 어쩌다 우연히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잘 짜여진 그 틀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한번 이 시간에 가만히 집중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본분, 자, 무엇이 있으십니까? 떠올려 보십시오. 자, 떠올리셨나요? 하나씩 떠올리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선택하여 계획하셔서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어쩌다 우연히 이 새순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우연히 맡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택하여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아멘. 베드로가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회개하고 충성된 제자로 살다가 순교할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앞의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그 장면이 그 앞에 있고, 그 장면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처럼 결국에 베드로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남은 여생을 사도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평생을 헌신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그 뒤에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이제 이런 그 죽음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되고 그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옆에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죠. 그러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요한의 십자가는 너와 상관이 없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 너는 너의 십자가만 지고 따라와.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여지고 그런 십자가를 왜 주시고 나는 보이지도 않은 데서 인정도 못 받고 허드렛 일 같은 그런 걸 왜 나한테 맡기셨지? 하면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저 앞에서 저렇게 보여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저런 거 주세요. 저런 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것일지라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하지만 꼭 필요한 그런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바라보고 감사하며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볼 그 십자가의 원리,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맞는 십자가를 주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나무 십자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성도로서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 십자가는요, 무겁고 거칩니다. 누가 그 무겁고 거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겠습니까? 면류관을 쓰고 싶지 누가 그렇게 무겁고 힘든 것을 하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 억지로라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그 중고등부에서 임원 선거를 할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한 자매가 1년 동안 회장을 맡아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그 자매는 이제 회장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 연도 정기총회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리 정기총회가 와서 빨리 이 회장직을 내려놓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년이 그 임기가 마치기만을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그 회장직을 감당을 했는데요. 투표 결과 이제 1년이 지나서 정기총회가 됐는데 그 투표 결과 또 그 자매가 회장이 된 겁니다. 그 자매가 참 헌신을 잘했거든요. 제가 지금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자매가 항상 자기는 회장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런 리더십이 없다. 그래서 정말 그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같은 그 중고등부 회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와, 회장감이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또 회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회장이 됐다고 또 발표가 나자마자 이 자매가 풀썩 주저앉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 작은 교회의 중고등부 회장직도 이렇게 부담이 되는 일이죠. 그렇게 무겁고 힘든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우리 주님이 함께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이 십자가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힘들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수많은 조롱의 소리와 욕설과 비난과 침뱉음과 저주가 난무한 그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때로는 정말 힘들고 지치게 하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칭찬보다는 오히려 상처받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그 십자가, 그 힘들고 지치고 무겁고 어렵고 저주와 욕설과 비난과 침뱉음과 조롱의 소리가 가득한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축복이 되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예수님은 나의 도구예요. 내가 복받는 도구. 내가 구하고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져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려 합니다. 이것은요, 십자가를 져봐야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본 사람만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주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 그런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것, 그 힘든 것, 그 어려운 것, 내가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두려울지라도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라면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자신을 채찍질해서라도 그 십자가를 감당해 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본 사람만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요즘에 그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좀 제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것들, 일단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치기를 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그 답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 짐의 그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지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에서는 우연 같고 어쩌다가 일어난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섭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또한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은혜다. 무겁고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케 하는 은혜의 통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눴습니다. 나를 위한 삶,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다시 말하면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선택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을 위한 인생 살아내는 주의 제자들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